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달 6월 10일 날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인간의 사후 상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세 사람의 연사가 나와서 각자 그 기독교적인 그 사후 상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용화 박사, 김대성 목사님, 김노아 목사님, 김남식 목사님 이렇게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앞에 세 사람이 각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대성 목사님께서는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김노아 목사님께서는 영혼 수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가 발표한 그 내용을 강춘호라는 목사님께서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교단별로 주장하는 바는 다르다. 영혼 불멸설이든 영혼 멸절설이든 영혼 수면설이든 각자 교단마다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또 각자 주장은 다르지만은 큰 줄기에 그것들은 일치하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 일각에서는 개신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기독교 일각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를 끌어들여서 그들의 그 가르치는 바를 조금씩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작업을 자꾸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재림교의 기별에 대해서 그들이 귀담아 듣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공군회관에서 한번 이렇게 했고 이단 논쟁을 한번 했고 이번에는 이 영혼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혼 문제가 결코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마지막 시대를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타 계신 교단 속에서도 진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기별이 그들의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영혼 문제가 과학적인 면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종교와 불교나 유교나 이런 교회와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혼 문제 그리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후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성경의 기본적인 아주 큰 틀은 시작한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 그렇다면 시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죽음도 다시 처음 있던 본 상태대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정의를 한다면 꽤 간단한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력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되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은 재림교회가 대체로 한국 재림교회가 한 70년대까지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지금은 훨씬 더 진보된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들겠지만은 재림교회가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전기 불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또 그걸 보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개신교회가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은 전구, 하마, 일본말로 전구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가 그 전구를 타고 전선을 통해서 전구에 탁 들어오게,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만들어진 그 전구를 통해서 빛이 딱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구와 전기가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빛이라는 것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이와 같다 하고 우리가 70년대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이렇게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기, 기운을, 에너지를 집어 넣으니까 이 두 개가 그 만나서 새로운 불이라는 빛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은 빛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기게 되면은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구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대로 그럼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발전소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살아가지고 그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의 죽음, 그것은 멸절, 죽음의 상태를 없는 것, 제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말은 어떤 영혼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쫓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무로 다시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몸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는 그 너는이라는 속에서 네가 구성하고 있는 몸과 영혼 모두가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5장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그렇고요. 아담은 5절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은 살아있고 그의 육체는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아담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930세를 산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몸도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혼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수면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 여기 김노아 목사가 주장하는 영혼 수면설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혼 수면설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유로 그 죽은 상태가 잠자는 것처럼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울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태를 참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잠든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사로의 전 존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영혼이 살아있으면 나사로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고 죽을 줄도 아는지만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1절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그 몸이 돌아가서 그 날에는 그의 생각이 영혼이 소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오기 전에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리고 그 영혼은 소멸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흙은 몸을 말합니다.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말이 아니고 본래대로 그냥 하나님께 흡수되어서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0절에도 여기에 보면은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상태 제로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시편 66편 5절에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이것은 시편은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반복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는데 앞에 내용은 같지만은 표현과 단어는 바꾸어서 이렇게 반복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무슨 생각과 마음과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은 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일,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 이런 일들은 사망 중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 영혼이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지낸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입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뇌세포도 없는데 영혼이 뭘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편 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하면은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믿음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 개신교의 영혼 불멸설 교리에 의하면 죽는 즉시 심판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는 그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져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개신교회가 지어낸 허구이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곳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악인들은 영들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영불에 들어가게 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집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불타고 그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외치실 그때에 그 재림 때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기 후에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킬 그때에 심판의 멸망의 부활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지 죽어 있다가 우리가 죽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전 존재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무덤에서 부르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건 중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직접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과정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때에 부활을 하고 이때부터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원 불멸인가? 영원 불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원 불멸은 죽지 않는다는 말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반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뱀을 변당하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고. 뱀을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그렇게 말해요.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탄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것. 그 안 죽는다는 말이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단이 변장해서 들어가서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장해서 하는 그 음성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속아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에 보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들이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1, 2,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의 사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며 썩지만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졌어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그때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몸들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워서 거기서 고통들과 전적인 어둠 속에 머물며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 몸들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해 이 두 장소 외에 성경은 다른 아무것도 인정치 않는다. 사람의 몸들은 죽은 후 그랬습니다. 죽은 후에 그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 의인들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영접을 받게 되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몸을 떠난 영혼은 눈도 없습니다. 입도 없습니다. 몸 자체가 없는데
이 사실은 허구 중에 허구이고 인간의 상상인 것입니다. 한동대학 고 김명길 초대 총장이 7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며칠 전에 그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7월 2일 날 발인을 했는데 그 발인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게 해서 한동대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김명길 한동대 총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는 안동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안동의 유명한 그 유교 집안의 양반가의 선비가의 자식입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해서 그다음 나사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이 나사에서 일하는 것인데 그 꿈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에 있는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나사의 연구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팅을 소그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김동길 그 연구원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과학을 한 이 사람이었지만 다른 과학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74년은 내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BC와 AD가 나눠진 해이다. 예수님께서 74년에 그에게 왔기 때문에 74년 이전에는 BC고 74년 이후로는 AD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 생각.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평생의 꿈을 이루었는데 과학자로서 나사에서 근무하면 과학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을 얻은 거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내 부모님은 유학자 집안의 유교를 믿고 있는데 내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하는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그냥 진화론 속에 파묻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보따리를 싸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카이스트 대학 교수로 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한국 창조과학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한동대학이 건립이 되자 거기에 또 초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19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그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니까 그 부모님이 그 유교의 길을 벗어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을 다 하고 81세 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81세 때 돌아갔을 때에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소천했다. 천국에서 불러갔다. 천국에서 불렀으니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인 예배도 지금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하는 예배. 무덤에 묻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다. 그렇게 해서 그날 한동대에서 거행된 그 발인 예배는 환송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이 지금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혼 불면서의 그 끝은 광신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556쪽에서 말하기를 오늘날 강신술자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한다. 이 강신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데까지 발달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죽은 자와 이렇게 교통하게끔 해주면서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강신술까지 동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분명히 유산을 분배할 때에 뭐 유서를 남겼을 텐데 그거 우리가 찾지 못했는데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제 강신술사한테 가면은 그 영혼을 불러내주면 아버지의 영혼이 와가지고 그 유서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신술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회가 지금 개신교회가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 대단한 위험한 사탄에서부터 온 정신이라는 것을,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회의 교황과 사제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교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섞어 놓았지만 진리와 오류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가 없으며 나에게 말해보시오. 만약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왜 새삼스럽게 부활을 해야 하는가? 틴데일은 준엄하게 영혼 불멸설을 책망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황에게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신념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영혼은 인간의 육체의 실체적인 형상일 뿐이고 그는 세상의 제왕이자 하늘의 왕이자 땅의 신이라며 영혼이 불멸한다는 그 모든 생각은 끝없는 계기한 발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는 것을 루터가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교 학자 T.A. 판토넨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강조했던 루터는 잠에 관한 성경의 언유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사람이 잠들었다가 깨는데 이미 아침이 온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고 죽음의 기간을 보냈는지 모르는 채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갑자기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살아서 알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작은 무덤들을 두드리시며 마틴 박사 일어나 내가 곧 부활시켜 줄 거야. 그럼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할 거야 라고 하실 때까지 잠을 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리고 리투 교회도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아니하고 영혼은 잠자는 것과 같이 그냥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무덤에는 일, 계획, 지식, 지혜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계획, 지식, 지혜, 찬양,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영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존재는 사람의 몸과 함께 있을 때 그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몸을 떠나버리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보게 됩니다. 모니터가 있고, 본체가 있고, 자판이 있고, 마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체 속에서는 6개의 중요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PU, 그렇게 해서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램, 메인보드, 저장 장치, 그 다음에 파워 스플라이,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 6개가 구성되어서 컴퓨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체가.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처리 장치인 CPU인 것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은 CPU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은 사람의 뇌입니다. 뇌. 그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CPU가 있어야 그 CPU가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고장나면 컴퓨터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세포 속에서 그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뇌의 신경세포가 없으면 생각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기억이라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후두엽이 있고, 척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소뇌가 있고, 대뇌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 뇌세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고 여기에 저장되어져서 이것이 작동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없어지면은 생각도 기억도 모든 것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부활시킬 그때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기구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고장이 납니다. 여기에 아주 젊은 여인이 이 아코디언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아주 구슬프게 이렇게 이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는데, 이 아코디언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고물상으로 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재활용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물은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그래도 좀 형체를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코디언이 고장난 부분을 다시 부품을 교체하고 안 그러면 수리를 하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자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할 때 너의 몸과 영혼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천마총이 있는데 여기 이분이 신라의 왕입니다. 이 왕이 죽어서 이 천마총에 묻혔는데 그 천마총을 파헤치고 들어가면은 공개를 해놨는데 여기 그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있었던 그 시신에서는 옆에 흙보다는 조금 새카맣습니다. 새카맣게 해서 싹 흙으로 변해 있습니다. 썩어서. 그런데 뭐는 남아있는가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폐물들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건들은, 인간이 만든 물건들은 오랫도록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로로 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신체 하나가 병들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간이 망가졌다. 그렇게 하면은 간을 교체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간 때문에 죽었는데, 그럼 그 죽은 사람의 간을 다시 떼내서 살아있는 간을 가져오면 사느냐? 그렇지 않고 간이 망가져서 죽으면은 그 순간에 점점 썩어서 모든 몸들이 다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무너지면은 그 영혼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영원히 흙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있고 그때의 마지막 희망은 부활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시기.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멸망의 부활로 깨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하면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은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면은 처음 우리를 흙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깨우시면 전능한 기운이 우리의 세포와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하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93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하나 찍었습니다.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이 한 과학자가 이 공원에서 숲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호박이라는 보석을 발견했는데 이 호박이라는 보석 속에서 모기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모기의 화석. 그 모기의 화석 속에 모기의 그 몸에서 모기의 피 속에서 보니까 모기가 뭘 했는가 하면 공상과학 영화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이 모기가 공룡을 빨아먹은 것입니다. 공룡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공룡의 피가 모기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모기가 이제 살다가 화석이 딱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과학자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를 가져와서 그 모기의 피를 추출해서 거기서 다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살리니까 배양이 되어서 갑자기 공룡이 생기게 된 거죠. 공룡이 그냥 딱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룡이 배양이 돼서 수십 마리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냥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쥐라기 공원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1993년도에 일어났던 이 영화를 보고 과학자들이 우리도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1997년 영국의 이언 윌마트라는 박사가 체세포 배양을 통해서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냅니다. 돌리를. 정말해서 복사한 것처럼 복제를 해내서 돌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순놈과 암놈의 교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새끼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필요 없이 복제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쥐라기 공룡의 시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복제의 동향은 1998년 그 소를, 그 다음에 쥐를, 그 다음에 2000년에는 돼지, 그 다음에 2002년에는 고양이, 2005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복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복제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협약상
사람은 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허용된다면 사람을 복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복제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복제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딱 그거 만들어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과학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죽은 사람의 세포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다시 복제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학자도 부활의 가능성에 접근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이 불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는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부활 때까지 잠시 우리를 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죽은 자리 지금 가지고 있다가 부활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놓으라 하면은 죽은 우리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말하기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밀실은 무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숨어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땅이 다시 우리를 산 사람으로 내어놓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고, 그 죽은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사실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이름을 반드시 부리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